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를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68편을 잠깐 상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윗이 시편 68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야를 거쳐 행진하며 그의 영영한 거처인 시온산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뭇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예물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68편의 9절을 보면 1, 2절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에서 그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18절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합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에 앞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흔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왕국이 확장되게 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였을 뿐 아니라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OECD 최고입니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이 우울증 환자들의 증가율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차라리 죽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목적지가 없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짐을 대신 져 주셨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허덕이고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얘기하면서 20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길이 보이고 인생의 짐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길을 잃지 않았고 항상 힘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아지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 세대는 무속을 믿던 불교를 믿던 신은 있고 내세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전도가 먹혀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면 어쨌든 여기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친 때부터입니다. 그 후 하나님도 내세도 다 부정합니다.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어딘데요? 왜 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왜 죄냐? 오직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엄함을 말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진화된 동물일 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광대한 우주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마귀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심어준 무서운 독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판타지 소설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끝납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제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우리 사람과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온전한 눈이 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더라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